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괴롭습니다. 괴로운 그 이유는 오감을 통해서 바깥에 반영되어지는 일체 경계가 항상 나를 집착하게 만들고 또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상들을 집착함으로써 또 번뇌가 일어나서 항상 내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번뇌를 끊어야 되고 또 혹은 바깥 외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일체 존재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걸 가장 잘 내려놓으신 분이 석가세존이. 석가세존께서는 외연에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경계를 잘 차단하셨고 또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84,000가지 번뇌를 잘 끊으셨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셔서 붓다가 되신 겁니다. 우리 역시도 괴로움을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이 석가세존과 마찬가지로 외연에 대한 집착과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번뇌를 철저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끊기 위해서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종교를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해보아도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을 위한 종교는 오직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가까이 하고 불교를 통해서 신행과 수행을 해보려고 하지만 염불이나 강경이나 주력이나 참선이나 절이나 여러 가지 수행법들을 욕심내어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 수행에 따르는 어떤 큰 차도는 결과는 많이 느낄 수가 없고 뭔지 모르게 두석 없이 뭔가 모르게 단계적이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수행법에 대한 무단계적 입장에서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음 이후에 지금까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셨던 수많은 수행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초기 부파, 대성, 현대 불교를 아울러서 가장 면면히 전해 내려왔던 부처님의 수행법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수행은 어떠한 단계를 해 나가야 하며 또 거기에 그 수행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 있으며 또 그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사실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공부를 하지 못하고 욕심만 내어서 이제 수행과 신행을 하다 보면 결과가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가 있고 까딱하다가는 또 이렇게 마장에 걸려서 수행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법들 중에서 어떤 수행이 가장 올바른 수행인가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법문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 얘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총 아울러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금일 법사가 판단했을 때 이 수행은 누구나가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또 그 수행법들이 경전 속에서 또 논장 속에서도 열거되고 있음을 증명하면서 함께 설명을 곁들여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 그리고 오늘날의 대성 불교, 또 중국의 이 선불교를 아울러서 그 깊숙이 녹아 있는 두 가지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 대성 불교에서는 지관이라고 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윗바사나, 사마타, 삼매 이런 명칭으로 익히 알려졌던 수행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마타와 삼매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즉 지관이라고 하는 수행이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수행이 되는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를 수행하는 목적은 여러분 뭐 같아요? 우리가 깨달음 또는 성불 또는 행복 이런 것들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불교 수행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 본성을 깨닫는 겁니다. 이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심, 마음의 고향, 참나, 우주의 근원,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되고 있지만 결국은 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은 불생불멸입니다. 그 마음은 이 우주 만유를 창조한 근원이고 나와 여러분들을 탄생시킨 근원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진여 또는 본성이라고 하는데, 이 진여 본성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왜 이 진여 본성을 깨닫는 이 깨달음의 수행이 왜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즉 대성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지관이라고 하는 수행이 되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마타라고 부르는 지수행이 무엇인지, 윗바사나라고 부르는 관수행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지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체 번뇌 망상을 거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외부의 경계에 끄달려 가는 것이든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 망상이든 간에 일체 분별 망상과 번뇌를 멈추는 것이, 다른 말로 얼음땡, 이렇게 제가 농담삼아 표현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멈추는, 아르마리, 분별, 망상, 생각 등의 온갖 사량 분별을 멈추게 하는 것, 이걸 사마타라고 그러고, 이걸 대성불교에서는 한문으로 거칠지를 써서 지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와는 달리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 즉 관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행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삼라만상의 일체 만유의 세계를 분별심으로 통찰하는 거예요.
망상을 일으키면서 분별로 통찰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분별 통찰을 하여서 지혜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수행을 윗바사나 수행 또는 볼관자를 써서 관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는 모든 분별 망상을 멈추는 것이고 하나는 분별 망상을 일으켜서 지혜로운 통찰을 하자는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얼음땡이 하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뭔가 이 세상의 현상계를 제대로 지혜로 관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좀 모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수행을 하는 주장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대성불교나 초기불교에서도 이 지와 간을 함께 닦는 수행, 즉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함께 닦는 수행, 이런 지관상수 수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관이라고 하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을 함께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이 마음속의 모든 번뇌망상을 멈추는 것과 분별을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순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지관 수행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관 수행은 오직 진여 본성을 자각하는 정말 최고의 수행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첫 번째가 바깥 경계를 향하는 끄달리는 마음이든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체의 분별 망상이든 번뇌든 간에 모든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일체 사량 분별이 끊어진 자리, 분별이 끊어진 자리, 망상이 끊어진 자리, 생각이 끊어진 자리, 이원론적 대립이 끊어진 자리, 그 끊어진 자리의 도달점이 진여 본성의 자리입니다. 즉 우리의 일심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분별 망상을 일으키고 84,000가지 번뇌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진여 본성을 자각하지 못하는데 진여 본성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일체 분별 망상만 끊으면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나의 진여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여 본성을 자각하는 그 순간이 분별 망상과 번뇌를 모두 그치는 사마타, 지의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 지가 지수행을 통해서 도달할 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본심, 나의 일심, 참나, 나의 한마음, 그 진여를 자각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진여의 자리에서 지가 지수행, 사마타가 완성된 자리에서 번뇌가 모두 사라진, 분별이 사라진 진여 본성의 일심 자리에서 이 삼라만상이 만들어진 일심을 보는 겁니다. 자, 지수행이라고 하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진여의 자리를 깨치고 그 진여의 자리에 깨침 상태에서 일체 삼라만상의 현상계를 제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관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망상 속에서 요동치는 번뇌 망상 속에서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진여 본성과 개합된 상태에서 삼라만상 현상계가 벌어진 세계를 지혜로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지수행이라고 하는 사마타 수행과 관수행이라고 하는 윗바사나 수행은 둘이 하는 과정에서 지관 상수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번뇌망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물결이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고 있는 그런 출렁거림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참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 바람이 일지 않아서 물결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마치 거울과 같은 그런 고요한 상태가 되면 그대로 물에 세상의 모습이 비칠 수밖에 없듯이 세상의 참모습은 세상이 연기하고 있는 제법의 참모습들은 모든 분별망상과 번뇌망상이 멈추는 그 상태가 되어야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처음부터 이렇게 진여 본성이나 제법의 실상을 이렇게 참다히 보지 못했느냐 하면은 과거 생에 수없이 윤회라는 과정 속에서 쌓아놓은 그런 훈습된 종자들에 의해서 업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업력에 의한 업의 바람, 업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청정한 내 진여 본성의 아주 순수한 마음에 이런 업의 바람이, 업풍이 부니까 생각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태를 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진여의 상태와 항상 개합된 상태에서 그대로 이어갈 것인데 업이 들어있는 훈습된 종자로 인해서 업의 작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분별하는 마음,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버려요. 그 생각이 일어나 버리니까 나와 남을 분별하는 이원론적 마음에서 대립하게 되고 거기에서 좋다, 나쁘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하는 이 세 가지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계속 대매김을 하다 보니까 108번뇌 84,000가지의 물결치는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더더욱 진여본성과는 저 거리가 먼 현상계의 모습만 계속 보고 있고 그 현상계의 모습 또한 엉터리 현상계의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꿈속에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그릇된 분별망상 속에서 현상계를 보고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은 진여본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참마음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참마음을 못 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라고 하는 모든 번뇌망상을 거치는 이 지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한 단계에 가게 되면 진여 본성을 자각하고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체득이 되었을 때 이 현상계가 진여 본성의 나툼인 줄 알고 진여 본성에 의한 영임을 알고 이 현상계가 공임을 알기 때문에 무아, 무상, 고라고 하는 삼법인을 깨쳐서 이 세상 삼라만상 어떠한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일으키게 되어서 해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기실론에서 얘기하는 일심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진여문이 있고 하나는 생멸문이 있다. 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물결치지 않고 파도치지 않는 진여의 그 자체의 문을 얘기하는 거고 또 달리 이 현상계는 생멸하는 문이다. 연기에 의해서 이것저것이 나타나는 현상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수행은 이 대성기실론의 일심 이문을 빗대어서 표현한다면 사마타라고 하는 지수행은 진여문에 의지해서 모든 번뇌망상을 거쳐서 진여본성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고
윗바사나라고 하는 관수행은 생멸문에 의지해서 현상계를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관찰, 통찰의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윗바사나와 사마타,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지관 수행은 바로 생멸문과 진여문의 두 가지 문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수행법이라는 결론에 도달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것을 가지고 수행의 문을 삼는다면 생멸문에 의한 수행법이고, 여러분들이 전혀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집중을 통해서 번뇌망상을 거치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진여 본성에 의지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진여문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수행이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이 두 가지 문이 초기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행법에 다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자, 연불수행을 한번 볼까요? 연불수행.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연불을 한다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염하는 수행이에요. 자, 염이 뭡니까? 염이. 염은 알아차림, 바른 알아차림, 그죠? 이 삿띠를 얘기하는데, 올바른 알아차림을 얘기하는데, 올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 되어서 알아차림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순수한 한 마음으로. 근데 순수한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한 마음이 되려고 그러면 사마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번뇌망상에 거쳐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일심이 되어서 염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불 수행하는데도 이분 남아미타불 염불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생각들로 계속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염불이 아니죠. 이거는 잡염불, 단염불, 번뇌불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염불이라고 할 때 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마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념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해야 된다. 또 초기 불교에서 지금 남방에서 만회하고 있는 대념처경에서 나와 있는 사념처 수행, 또는 염처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념처 수행, 이 다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자, 몸을 관찰한다, 몸의 느낌을 관찰한다, 마음을 관찰한다, 또 법이라고 하는 우리 오온이 대상으로 삼는 일체 경계, 우리의 생각, 의근이 대상으로 삼는 일체 법경을 관찰하는 이런 신수신법의 사념저 수행도 몸을 관찰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바르게 관찰해야 된다. 바르게 관찰한다는 것은 반드시 정념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타라는 거예요. 지수행이라는 겁니다. 모든 번뇌망상을 거쳐야만이 올바른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이, 관찰 수행의 목적이 지혜를 얻어서 이 오온으로 된 나가 무상무아 고임을 깨쳐서 이 오온 몸뚱아리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집착함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온갖 탐욕심과 여러 가지 이제 오염된 마음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올바른 통찰을 하는데, 그 올바른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정념으로 통찰한다는 거예요. 그 정념이 바로 사마타라는 겁니다. 또 지금 이제 가하나선, 화두선이라고 하는, 자, 이목고라고 하는 화두를 만약에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이 화두를 처음에서는 염하고 송하고 이렇게 해서 그 화두 하나의 마음을 딱 멈추게 하는 거죠. 화두를 들고 있으면서 화두를
염송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을 화두 하나에 딱 묶어버리는 이런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에 집중되는 수행이고 하나를 묶어서 그 마음을 날뛰는 마음을 하나로 딱 묶어서 거기에 매이게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수행, 사마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행법들 중에는 이와 같이 사마타적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번뇌 망상을 거쳐서 오직 일념, 정념이 되게 하는 수행을 떠난 게 없습니다. 그 어떤 수행도 이것저것 망상 피우면서 공부해라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경전을 읽거나 연부를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또는 절을 하거나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마타적 지라고 하는 모든 번뇌망상을 거쳐서 일심, 일념이 되게 되어서 정념으로 만들어서 수행을 하지 않고 단념, 많은 생각들로 잡념, 이런저런 번뇌망상들이 얽혀서 경전을 읽고 주력을 하고 절을 하고 참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진여본성을 깨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진여본성을 깨치는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마타에 머물러 버린다면 그 깨달음의 세계에 멈춰버린다면 그 진여본성의 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법의 현상세계는 그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모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여본성의 체의 세계, 근본 바탕의 세계나 그 현상계가 벌어진 세계라는 그 세계는 둘이 아닌 하나의 세계예요. 비유를 하자면 지구를 놓고 비유를 한다면 우주를 놓고 비유를 해야 되는데 우주를 생각하려니까 너무 한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구를 표현할게요. 자, 지구를 비유를 한다면 지구의 그는 자리에 도달했는데 지구의 그는 자리는 지구라고 하는 현상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구를 만드는 지구의 그는 자리에 도달해서 멈춰버리면 이 현상계의 작용의 세계는 그러면 다른 나라 세계의 현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사, 이법계와 사법계, 현상세계와 진여의 세계, 진공의 세계와 묘유의 세계, 그 두 개의 세계를 한쪽에 끄달리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중도의 실천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법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사법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진여의 세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현상세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진여세계와 현상세계, 이법계와 사법계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올바른 지혜고 그러한 깨달음이 올바른 깨달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마타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진여본성의 일심의 자리에 도달하면 그 일심으로서 그렇게 깨달은 한마음으로서 한마음의 세계를 일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현상계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간 자리는 진여의 세계, 진여의 세계에서 다시 보는 일심의 세계는 현상의 일심의 세계. 다 한마음의 도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세계를 하나의 도리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이사무의 법계에 원흉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타와 윗바사나와 하는 수행을 반드시 함께 상수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원래 마음의 작용에 의한 이치이기 때문에 또 이 마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이치와 특징에 맞는 수행을 해야만이 마음과
개합될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의 특징과 마음의 이치에 동떨어진 수행을 한다면 깨달음을 얻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수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관 수행이 경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가 니까야라고 하는 빨리어 경전에 보면은 대념처경과 맞지마 니까야라고 하는 경에 염처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와 같이 신수심법이라고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해서 모든 것이 무아이고 무상이고 고임을 깨달아 오온과 아상과 즉 아집과 법집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아함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애의 큰 지혜는, 부처님의 큰 지혜는 미묘하고 홀로 존귀하여 지관을 함께 갖추어 정각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경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잡안경에서도 지를 닦아 익혀서 관을 성취한다. 관을 이미 닦아 익히고 나서 지를 성취한다. 자, 여기에서는 지를 통해서 관을 성취한 것과 관을 통해서 지를 성취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지와 관은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앙구따라 니까에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를 먼저 해서 관을 수행하고 또 관을 먼저 해서 지를 수행해라. 그래서 지관을 함께 수행한다. 이렇게. 자, 지와 관의 앞섬은 근기에 따라서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혼란스럽고 삼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먼저 사마타 수행을 먼저 해서 마음의 고요함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물에 파도가 많이 치면 먼저 파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마타를 해서 그 다음에 사마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윗바사나라고 하는 관찰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미 고요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윗바사나 수행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걸 두고 지를 통해서 관을 하고 관을 통해서 지를 한다라고 했지만, 결론은 지관을 상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전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8만 대장경에 들어있는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 지와 관이라고 하는 수행에 대해서 수없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뽑아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진여 본성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지관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금 간략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지관이라고 하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대체? 자, 기실론과 대성기실론과 기실론 이 원효스님이 전 기실론 별서에 보게 되면은 이 지관 수행을 하는 방법들을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지수행, 관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공부하려고 하는 장소가, 환경이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처, 아련냐라고 하는데, 고요한 곳에 머물러라. 이걸 원효스님은 5가지 인연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고요한 곳에 머물고 계를 지켜야 하고 의식도 만족하게 갖춰져야 되고 선지식도 있어야 되고 세상의 세속의 잡다한 인연도 끊어야 된다. 이렇게 5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사마타 수행을 할 수 있는, 관찰 수행을 할 수 있는,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갖추라는 거예요. 전화기 틀어놓고 벨 소리 나오도록 전화 받을 준비해 놓고 옆에 놔두고, 잡다한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부엌에 음식 올려놓고 와서 기도하고, 좀 이따가 전화 올 거를 받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즉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지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 조건을 먼저 만들어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이 조화를 갖춰야 된다. 병나서도 안 되고, 배고파서도 안 되고, 잠이 모자라서도 안 되고, 추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세가 삐뚤어져서도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몸을 조화롭게 하는 데서 다 포함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적정히, 수면도 적정히, 의복도 추위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너무 덥지도 않을 만큼, 또 몸이 너무 졸리지 않을 만큼, 또 자세가 올바르게 앉아서 척추를 곧게 세우고 턱을 당겨서 어금니는 적당히 이렇게 약간 물듯이 혀는 말아서 위로 올리고, 이런 조건들을 갖추는 것을 몸의 조화라고 합니다. 이 몸의 조화가 갖춰야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지관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원래 이거 하나 가지고라도 여러분들은 많은 법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이 조절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것저것을 분별하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어 있어서는 절대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정처, 고요한 곳에 머물고 몸을 조절하고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초적 조건을 갖추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게 합니다. 자, 사마타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일체 외부 대상에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신이나 부처나 보살이나 이런 외부적 대상들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또 일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망념을 전부 다 제거해라. 또 일체 법은 전부 다 연기 따라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상계든 내 마음에 있는 심리적인 것이든 다 무상함을 알아라. 공성임을 알아라. 그리고 항상 이 모든 것의 근본과 주체는 오직 마음뿐이다. 이런 식으로 지수행을 할 때, 사마타 수행을 할 때, 관찰 수행을 할 때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지 않고 사마타 수행을 하게 되면은 금방 망우리가 들어와 버려요. 문의 틈새를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듯이 조금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바로 망우리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이번에 앉아서 내가 깨치해야지 하는 생각도,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분별망상과 마장을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일체 그런 얻으려고 하는 생각, 구하려고 하는 생각, 분별하려고 하는 생각을 다 놓아야 된다. 그래서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일체 다 놔버리고 거칠 수 있어야만이 사마타 수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어떠한 경계와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택법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간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릇된 판단인지 옳은 판단인지를 현상계를 보고 나타나는 마음속의 심리 현상을 보고 올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전을 많이 읽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이 세상은 모두 다가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상계이기 때문에 공성임을 안다면 내 앞에 나타나고 있는 어떠한 분별세계는 전부 다 실지 아니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립적 존재, 가상의 존재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관찰할 때 아주 깊게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세밀하게 살피듯이 관찰해야 되지 대충대충 관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현상계를 파악을 하고 지혜를 통해서 통찰을 하려고 한다면은 매사를 심사숙고하게 세밀하게 올바른 택법으로 아주 삿띠가 정념이 된 상태에서 관찰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이 필수적으로 함께 동반되는 수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지, 사마타와 관이라고 하는 윗바사나 수행을 단계적으로 또 차등적으로, 차제적으로 또 법의 이치에 맞게끔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심법문을 통해서 다 드러내 볼 수 없는 것이 좀 아쉬움이 남지만 어쨌든 결론을 내린다면 이 지관 수행은 우리가 진여 본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 지관 수행의 당위성과 또 이 지관 수행의 단계적 방법과 이 지관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지관 수행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마장과 장애들과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 지관 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마장을 퇴치하는 방법까지도 완벽하게 갖춘 후에 이 지관 수행을 해야만이 올바른 지관에 목적된 진여본성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관 수행에 대한 부분을 아주 이렇게 개괄적으로 들은 상황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지관 수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시간을 내셔서 사마타 수행의 자제법 또 윗바사나 수행에 대한 자제법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는 수행법에 응용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진여본성의 깨달음의 세계로 반드시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관이라고 하는 수행을 반드시 실천 수행하셔서